지금까지 유다는 엄청나게 역사를 세웠습니다. 다윗 이후로 그리고 르호보암, 솔로몬, 여로보암은 여호사밧은 4장에 걸쳐 가지고 완벽하게 다윗의 땅을 회복하기도 하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시대에는 평강 이렇게 누렸는데 그 아들 세대에 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세우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왜? 싸워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상을 쳐부셔 깨뜨려 버려야 되고 또 말씀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세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양육을 시켜도 세상에 이 물들어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받아 한 사람 세우기는 너무 수많은 세월 걸리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여호사밧이 나를 우상은 다 없애버렸고 말씀으로 자기가 직접 민중사찰 하면서 다들 가르쳐놓고 사법개혁까지 시키고 완벽하게 하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세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 오늘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세상에 악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 편에 서가지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들이 양육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들이 양육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해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악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마음 두드립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가지고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계속 이 앞에 두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그러죠. 이 마음문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견고하게 말씀으로 이게 지켜내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태바라 그랬어. 태바. 왜? 노아 방주에 물이 들어온 순간 그렇게 감당 못하니까. 구멍 하나만 뚫려도 그걸 감당 못하니까. 역청으로 치러야 되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21장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20장까지는 천국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21장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을 세웠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쳐들어온다. 밖에 내 한 사람의 성격들이 밖에서 미혹의 영이 자꾸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라는 걸 알게 되면 문 열어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지기, 교회 문지기. 왜? 이 악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오늘 말씀으로 잘 이 성령으로 세워가지고 악한 세력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들어오면 안 돼요. 잠깐만 문을 열어주면 그 악한 세력은 무엇부터 들어오는 줄 아세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발부터 쑥 들어와요. 발이 쑥 들어가지고 문을 못 닫게 만들죠. 그 발에 끼어 있으니까 그걸 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 단계가 머리가 쑥 들어오고 머리가 들어오는 순간 몸이 순식간에 다 돌아버리죠. 순식간에 들어오는 그때부터는 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악이 내가 조금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 못 듣게 하고 세상 생각하게 만들고 왜? 마음의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이 엄청난 세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악한 세력은 무섭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도 외치셔서 사단아 떠나가라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이 얼마나 뿌리를 내렸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미혹에 형 물리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 내 안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중국에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 몇채 타져버렸죠. 그런데 맨 처음에 초기 대응만 잘하는데 초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악이 들어올 때 아예 악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쪽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나 자신을 믿어. 나는 말씀으로 무장했고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저 사람 들어와도 뭐 우리 가정은 괜찮아. 저 사람 전도하면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달랴 데리고 오면 우리 가정 나는 아들 믿어. 여호람 믿어.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많은데 저 한 사람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 아달랴 들어오면 그러면 아달랴는 어떻게 했냐? 아달랴도 어떻게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전부 다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이세벨도 딸도 아달랴도 나도 자신 있어. 내가 어머니가 북이스라엘 전부 다 우상하는데 내가 남유다 들어가면 나도 자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그리고 그 아들 믿음의 사람 여호람 서로 자신 있죠. 저쪽 나라에 그래도 아합의 가문이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 믿음이 힘을 이길 수 있다. 힘 있는 사람 데리고 들어와요. 문을 열어줬어요. 아달랴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들부터 뺏겨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단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장갑을 했더니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딸한테 그냥 뺏겨버리는. 지금 오늘 이 과정이 오늘 양쪽 집안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 믿었던 아들이 여호람이 어떻게 뺏기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예수 믿고 있고 저쪽 집안은 돈도 있고 힘이 있고 예수 안 믿지만 결혼하면 든든하잖아? 절대 안 해요. 우리 예수 믿음 다 팔아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초기 대응을 잘하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4장에 걸쳐서 철저하게 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말씀으로 나라를 세웠던 나라.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최고지요. 열조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의 아들이 문제예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여호람을 믿었죠. 왜? 그 아들들이 5명이 전부 다 훌륭한 왕, 대단한 왕자들이니까. 2절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훌륭한 왕자들 이름이 대부분 왕을 세우면 왕 한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독특한 거예요. 그만큼 이 아들들이 훌륭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2절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럼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7명이요. 7명인데 이게 전부 다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훌륭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다 나올 정도면.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다들 누구를 왕을 삼을 것인가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다윗 집안도 장자가 누구였어요? 장자가 왕이 되지 않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거기에다 반역을 해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장자가 왕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똑똑하다 보니까 아버지 고민. 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울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라. 이게 이제 엄청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나라를 지금 부강하게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우상을 다 타파하고 없애버린 나라, 누가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3세대 무슨 천대 복을 누리게 해야 되니까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다음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다음 믿음 안에 잘 세울 장로들이 세워지고 안수집사님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건 엄청난 고민입니다. 왜? 잘못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 여호사밧이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7명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다 똑똑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장자는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은 전부 다 돈을 주는 거죠. 은금과.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그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서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는 왕위를 주었다. 여호람이 왕위가 됐어요. 믿었죠. 여호사밧은. 야, 이 녀석이 장자니까 이 녀석 중심으로 이 동생들도 전부 다 잘 돌볼 것이고, 동생들은 돈 있고 뭐 금문이 있으니까 그들은 잘 살 거야. 이제는 왕자가 왕이 됐으면 아버지가 세우는 나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다스릴 거라 믿고 왕위를 물려준 것이죠. 보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세력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는 믿었어요. 누구를요? 여호람을. 그 자식들 전부 다. 그런데 믿었던 이 여호람이 세력을 얻는 순간, 믿음은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력을 얻는 순간 동생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권력은요, 돈이, 금이 필요하니까 다 펼뜨는 것이죠. 그걸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정족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다 죽이죠. 이게 권력의 맛이라는 거예요. 세력을 얻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세력을 얻으면 나눠줘야 되고, 세력을 얻으면 이끌어가야 되는데 다 없애버리고. 이게 여호람이다. 잘 들어야 돼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여호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갔으면 되는데 누구 배후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이렇게 동생을 다 죽였을까요? 5절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 8년 동안 지금부터 보세요.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잘 보셔야 돼요.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 한 사람이 누구였냐? 아합의 딸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딸. 가장 악한 왕, 힘이 있는데 악한 왕. 그 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왕들로 가게 했다. 왕들에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뭐였어요?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 7일 만에 부하가 왕을 죽이고 올라서고 막 시므리, 오므리 뭐 이런 왕가들 있잖아요. 그러니 누굴 따라갔느냐? 아버지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다윗의 집을 세워놨는데 그 아들은 다윗의 집을 이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한 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우리 아들 내가 믿는다. 나도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놨고 우리 아들들이 7명이나 되는데 이 아들들이 분명히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야. 믿어서
장자에게 줬더니 이 장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버리고 누굴 따랐냐? 아합을 따라갑니다.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문을 열어주는 순간 누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죠. 여호사밧이 발이 툭 들어오고 세력을 얻기까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겠어요. 여기 아달랴가. 그러니 이 아달랴 한 사람이 사단이 문을 다 발을 딛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천사의 얼굴하고 지금 세력 얻을 때까지 힘을 키웠다가 왕이 되는 순간 뭐냐면 동생들 다 죽여야 되고 이 동생들 이 여호람이 죽였겠어요? 그 뒤에 누가요? 아달랴가 여호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차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 그 뒤 배경에 누가 있냐? 한 사람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 그렇게 믿었던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버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길을 따라가. 이스라엘 전부 다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역시 혁명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것을 가지고 조종한 거 뒤에 철권 통치를 한다, 독재를 한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버리니 동생들 어떻게 다 죽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믿어서 왕을 세워놨더니 동생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이 세우는 견고한 나라, 다윗이 세우는 그 견고한 나라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8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려요. 결혼 한번 잘못해서. 그 아달랴 우리 아들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들 믿어요? 믿고 아들이 예수 안 믿지만은 내가 자신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게요. 데리기로.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면 지금 20년 동안 이세벨의 배경이었는데 우상의 배경이 시돈의 딸이었는데 와가지고 자기도 자신 있다. 자신 있는 사람들끼리 우상과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들은 분명히 여자 따라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무너뜨리는가 보세요. 7절부터 봅니다.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었으면, 자 다윗의 집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아합의 집이 나옵니다. 아합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워요. 그런데 세력을 얻은 여호람이 어디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아합의 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아합의 집을 유다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달랴 한 사람이 사단이 싹 발을 디밀고 머리 디밀고 이제 그 나라의 유다 나라의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다음에 보면 여러분 유다 나라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달랴에 들어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남쪽 유다도 끝났다, 북쪽이 끝났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착한 사람 주인공이잖아요. 착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착한 사람이 매일 계속 잘 되니까 아니면 매일 당합니까? 매일 당해요. 그러면 매일 당하면 우리는 아이고 이거 착한 사람이 당하니까 다음에 이거 보지 말아야 꺼버리니까 아니면 끝까지 봅니까? 왜 봐요? 예? 그래도 작가가 이 주인공을 죽이겠느냐? 안 죽일 거야. 극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계속 당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죠. 언제 일어날 거죠? 언제 당하는 거 계속 보다가 언제 일어날 거야? 근데 마지막 희망이 누구예요? 다 죽이고 이긴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 드라마가 똑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집은요, 계속 당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초토화됐고 남쪽 유다는 지금 여호사밧 때 든든히 세웠어요. 계속해서 세워 나갔는데 악을 전부 다 물리치고 그렇게 해왔는데
한순간에 누구요? 아달랴 한 명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짓고, 처음에는 천세가 우르기죠. 그런데 세력을 얻는, 여기 말씀에 세력을 얻는 순간부터 본성이 드러나요. 자녀들, 동생들 9, 6명 다 죽여버리고, 그 집안의 뿌리를 다 내려서 이 나라의 세력들 다 없애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희망은 작가가 있어, 작가. 계속 드라마는 저렇게 당해도 작가는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론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지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아들이요, 절정히 예수 잘 믿는데 안 믿는 사람 아달랴 들어왔다, 절대 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21장 말씀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단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터치 유혹하고, 나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뭐 괜찮지, 뭐 나는 믿음 있는데 말씀 생활 잘했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 뭐 저 사단 하나 잠깐 들어오면 내가 물리치면 되지. 절대 물리치지 못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발을 디밀고 머리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뿌리를 내리잖아. 뿌리를 내리고 세를 얻는 순간부터 나는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집을 세우는 것은 20년 30년 됐지만 사단 쭉 들어온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견고하게 이 사법개혁까지 하고 자기가 민정 시찰까지 다 하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놨는데 아들 한순간 아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희망이요,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희망은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 희망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전부 다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니 이 교회는 한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문지기가 돼가지고 악의 세력은 놓고 해도 철저하게 초기 대응을 잘해.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불 한번 잘못 일어나면 초기 대응 밟아버리면 되는데 불씨를 남겨놓은 순간 다 타버리는, 지금 중국에 이 불난 것처럼. 자, 어느 정도로 무너지는데 지금부터 무너진 거 보세요. 8절부터 봅니다. 지금 여호사밧 아버지가 전부 다 다른 외세는 전부 다 하나님 잡고 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호람이 된 순간 다 놓아져 버려요. 다 풀려납니다. 8절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납니다. 누구 때예요? 여호람 때. 그 아들 단 1세대밖에 안 돼요. 여호사밧까지 그렇게 세운 나라 아들 여호람 때 벗어나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그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니로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오늘까지 그러했더라. 여호사밧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 그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배반하는 순간 아달랴 들어온 순간부터 뿌리가 우상이 되는 순간, 자 보세요. 그 나라 안에 남유다 안에서 왕이 됐으면 왕이 하나가 다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왕이 힘을 모으고 세를 얻으니까 뒤에 아달랴가 조정해가지고 동생들부터 죽이잖아요. 그 세상이 얼마나 비웃음거리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믿음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싸운다, 서로 죽인다, 밖에서 비웃어요. 그들은 손에서 벗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걸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났습니다. 또 10절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 미혹하게 하심으로 또 뭐였어요? 다 없앴던 거 다시 다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여자 아달랴.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야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여호람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세운 나라 어떻게 아들이 다 무너뜨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막 편지를 쓴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북이스라엘 쫓아가고 문을 열어줬더니 아달랴는 문을 살짝 열어 들어와가지고 동생들 다 죽이고 음행하게 만들고 말씀은 못 따라 말씀은 없애버리고. 그러니 선지자 엘리야 그 대선지자가 여호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장문의 편지를. 무슨 편지입니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내 할아버지 여호사밧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는데 너 한순간에 무너뜨리냐. 정신차리고 편지 썼죠. 자 14절도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점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 말씀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화에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더라. 그대로 되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 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완전히 나라 망해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굳세게 부강하게 만든 나라를 한 세대도 안 가지고 무너뜨린 나라 여호람이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7명의 아들이 전부 다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거든. 다 왕자인데 장자기 때문에 여호람한테 왕위를 줬을 뿐인데 세대 보는 순간 아달랴 뒤의 배경에서 북이스라엘이 우리 아버지 아합과 우리 어머니 이세벨이 저 유혹해가지고 나를 전체 우상 만드는 것으로 아달랴도 남쪽 유다에 들어가지고 나를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여호람 힘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17절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심으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던 거예요. 그동안 일어났던 다윗이 일어났던 것, 아사왕이 세워놨던 것, 여호사밧이 세웠던 견고한 나라, 이것을 한순간에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남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외국이 침투해가지고 전부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여호사밧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세웠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망한 이유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사밧 아버지가 북쪽 아합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문을 살짝 열어. 왜? 그쪽에 힘이 있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고 저쪽에 힘이 있으니까 믿음과 힘을 합치면 믿음이 이길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죽어요. 18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였던 같이 그에 분양하지 아니하였다. 이 열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것은 누가 말한 대로요? 누가 말한 대로 이렇게 창자가 빠져나왔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15절 또 내가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간에 누구를 세워요? 선지자를 세워요. 그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대로 죽음을 하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그 편지 내용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아달랴
한 사람 뒤에서 배우에 초종하니까 다 하는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 이것이 나라 만드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나는 믿음 있고 나는 우리 자녀를 믿어. 그렇지만 저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저 예수 믿게 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시 성령으로 해요. 왜? 그거 외에는 안 되니까. 교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도 오직 예수 다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에 예수만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성령으로도 가정에서 막 세워가면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할렐루야. 요람 한 사람이 얼마나 믿었는데 아달랴 들어온 순간부터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 한 세대밖에 안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를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557장 찬송